자, 오늘 다시 기도를 배우다 네 번째, 오늘은 함께 기도한다는 것, 합심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 이게 앞서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 지난 9월 한 달 동안 다루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벌써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저녁에 그래도 나누었던 세 가지의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기도의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한번 나누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내용을 나누었고, 또 이제 요 전에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 생소하죠? 한번 이제 설교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골방을 굉장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르침이었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조금 그 기도가 또 확장되길 원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합심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골방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인 어쩌면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의 근원이 된다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닌 함께 드리는 기도, 합심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성도님들을 보고 또 저도 이렇게 보면은 기도할 때 조용히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기도를 그렇게 즐겨하고 원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와서 막 합심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좋으세요? 아니면 혼자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합심 기도가 좋으세요. 이 교회가 지금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저녁 기도회나 기도원이라든가 또 금요 기도회라든가 함께하는 그런 기도들이 사실상은 옛날만치는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불로 하고 막 북치면서 그렇게 기도해왔던 옛 추억은 있지만 지금 기도원들이 꽤나 많이 수도권에 있는 큰 기도원들을 제가 많이 알고 한 번씩은 다 가봤는데 참 예전만치 못합니다. 또 각 교회마다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회들이 사실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또한 참 안타깝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뭐 혼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합심 기도를 할 때 거기에 임하는 특별한 약속과 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어느 때보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에 보면 예배 인원이 확실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확실히 줄어 있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한번 위대한 전진을 할 수 있는 도전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합력하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서의 그런 면모가 다시 한번 좀 세워지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아주 인류 역사상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를 주시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자막을 지우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나씩 좀 분해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약속
중에 하나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이 약속을 이제 지금 읽었는데 뜯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중요한 조건 두 가지와 결론 한 가지가 보입니다. 자, 딱 보이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조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의 최소 단위가 뭐라고 나옵니까? 두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의 최소의 단위가 지금 두 사람이라고 명칭됐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한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은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모인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군중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 두 사람의 마음이 모인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던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또 용기도 되더라고요. 자, 이게 어떻게 다가왔냐 하면 합심 기도라는 것이 결코 특별한 사람 또 아주 특별히 많은 군중에게만 어떤 그런 세력에게만 주어진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시초이자 가장 작은 단위는 부부거든요. 가정이거든요. 이 부부의 두 사람, 또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구역 내의 구역 식구들과의 두세 사람, 그 성도가 또 믿음의 친구, 동력자, 그렇게 그 두 사람과의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동일하게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에 참 큰 힘이 되더라는 거죠. 물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너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두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가장 교회의 최소 단위인 이 부부와 친구와 구역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핵심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냐면 합심하여라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그 다음에 합심하여, 이건 좀 방법론적이죠. 여기서 합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익숙한 순포네오더라고요. 순포네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순포네오가 파생이 돼서 지금 현대에 쓰여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심포니입니다. 심포니. 심포니 하면 우리가 많은 악기들이 함께 협연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이 사실 제각각의 소리를 내죠. 근데 그 소리들이 지휘자의 지휘 아래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될 때 정말 가슴을 웅장하게 울리는 그런 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합심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각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선율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과 마음. 근데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조율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각자 다를 수 있고요, 우리의 감정도 각자 다르고 우리의 처한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한 한 분이시죠. 그 한 분께서 우리의 모든 내면과 우리의 발행과 소원과 기도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기도의 선율로 심포니를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조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악보가 있어요. 그 악보에 맞게 우리의 기도의 하나하나를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기도의 선율을 통해서. 이것은요, 단순히 나도 동의해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면서 마음의 완전한 조율을 이루는 영적인 과정을
되는 것이죠. 합심하여라는 단어 안에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조건, 하나는 뭐였습니까?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최소 단위인 두 사람이 합심하여 심폰을 이루어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19절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은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률이 2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률이 올라갔어, 이런 비율의 얘기를 하는 것이 확률의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선율, 그러니까 이 심포니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 기도는 더 이상 인간의 이기적인 소원, 그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이자 또 신뢰의 약속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합심 기도가 이처럼 굉장히 강력한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단 두 사람, 근데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합심 기도가 굉장히 강력하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20절에서 그 능력의 진짜 근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합심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그 기도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세 사람,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어디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소부재. 어디서든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더욱 특별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현대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자, 이것은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것을 의미할 때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모이는 것,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됩니다. 자,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 모임이 여러분 단순한 인간적인 모임이라고 절대 할 수 없겠죠.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곳은 주님이 친히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굉장히 큰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다 진동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의 능력이 아주 참으로 위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합심 기도는 바로 이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우리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각자의 골방이 기도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귀하게 들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느냐?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주님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주고 계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이유는요, 합심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빚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합심 기도는 이거 자막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요,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대부분 어디서 시작하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시급한 일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나로 집중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미래. 여러분, 이 기도가 결코 소중하지 않다? 절대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 밝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영적인 자기 중심성이라는 위험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영적인 자기 중심성,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항상 이 모든 것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방을 품도록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넓게 해주셨는데 항상 자기 중심성, 좀 삐딱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이기적인 그런 기도자로 이렇게 머물게 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요, 이 합심 기도가 이러한 이기적인 기도의 벽을 강력하게 허무는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요, 여러분 구역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다가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적이기도 하고 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밤잠 설치는 그런 형제의 탄식을 듣고 또 관계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자매의 슬픔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합시다. 기도는 그냥 자기 기도는 자기 걸로, 그럼 내 기도는 내 거, 각자 알아서. 무슨 더치페이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나의 시선이 나에게서 그들로 또 우리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자의 몸의 구성이 되어 한 지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저 자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 교회의 태생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어디서 보통 일어나느냐? 바로 이 합심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 그냥 기도하고 각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정말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정말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합심 기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서로의 기도를 공유하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참 소그룹이 또 각 구역 예배들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물론 좀 연약한 구역도 있겠지만 내년에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여러분 단지 잘 모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같이 합심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함께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천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헨리 나우에는 아시죠? 예, 이 기독교 영성가 뛰어난 이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긍휼이란 단어를 이렇게 번역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함께 고통을 겪는다. 긍휼이란 단어를 compassion, 긍휼이란 단어를 함께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사람,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절대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타인을 향한 긍휼함을 품는다. 그 고통을 함께 겪어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죠?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근데 그 긍휼의 현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합심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그들의 구체적인 병명과 상황들을 설명해가며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 가지를 놓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합심 기도는요. 다른 지체에 또 다른 어떤 사역에 거기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긍휼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긍휼의 실천을 해낼 수 있는 현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합심 기도의 현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긍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 합심 기도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보이던 그 좁은 시야가 활짝 열려서 형제 자매의 아픔을 넓은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 그것이 합심 기도의 현장입니다. 이처럼 합심 기도는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를 빚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심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빚어간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이시죠? 이게 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일들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믿음이 굉장히 한계치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했던가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가 어느 순간에 꽉 막혀버리고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그냥 기도조차도 아예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죠. 정말 힘든 순간이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병들어 아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막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진짜 기도 안 되잖아요. 막 몸이 아파갖고 밥도 안 들어가고 몸은 점점 주저앉는데 여러분, 기도가 막 뜨겁게 나오십니까? 저도 아파 보니까 그거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돼요. 근데 이 공동체 현장에서요, 오늘 이제 뭐 이런 얘기, 주은이 집사님도 이제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막 그랬는데 제가 막 같이 기도하니까 몇 분이 가셔가지고 막 걱정해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좀 민망하기도 한데 되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데는 어떤 얘기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기도조차 안 될 때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요, 우리에게 정말 힘과 위로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힘이 됩니다. 예. 여러분, 모닥불 속에 함께 타오르는 장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작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서로의 열기를 막 북돋아서요, 더 잘 탑니다. 활활 탑니다. 그렇죠? 장작을 떼본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군불 떼보셨어요? 제가 불을 기가 막히게 지피거든요. 제 방이 아궁이가 있는 집이라서 방이어서. 그러나 그 중에요, 나무 짝대기를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불 빼라 이런 말 있잖아요. 제 방에 이제 시골에 100년 된 토담집이었는데 제 방에 그 장판이 있거든요. 아랫목은 장판이 어떻게 될까요? 새카매요. 거기는 뭐 하는 자리냐면 밥을 떠서 밥그릇을 놓는 자리예요. 거기는 밥을 이렇게 솥에다 해놓고 나중에 밥이 식으면 안 되니까 거기는 밥그릇을 놓은 자리예요. 저기 몇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린가 지금 얘기. 장판이 막 누글누글해지고 타가지고 새카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야야 장판 탄다, 불 좀 빼라 그러면 밑에 가서 뭐 합니까? 물을 붓습니까? 아니요. 장작을 하나씩 빼면 돼요. 슥슥 빼고 이렇게 그 숯을 이렇게 흩으면 돼요. 예. 하나씩 빼면 식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결국 꺼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차갑게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열기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힘을 잃었을 때 여러분, 곁에서 확신에 차서 막 뜨겁게 부르짖는 그 형제 자매의 기도가 나의 식어지고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옆에다가 꼭 기도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세요. 여러분, 기도의 친구를 두세요. 그냥 딱 아플 때, 힘들 때 딱 생각나는 그분만 생각하면 뜨겁게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그죠? 없슈? 있잖아요. 그분을 옆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한 공동체적 믿음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참 이게 신기한 구조인데 지붕을 뚫어갖고 그 위로 이제 환자를 내리는 엘리베이터의 원조가 되는 찡 하고 이제 내리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께 그 환자를 데려다 놓죠. 친구를 침상째 달아 내립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뭘 보셨습니까? 예, 믿음을 보셨는데 누구의? 여기 그대로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수님은 저기 아파서 누워있는 한 사람의 믿음, 그 믿음도 봤죠. 그렇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그 환자의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기도만 본 게 아니라 어떻게든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오고자 지붕까지 뚫어 침상째 내렸던 그 친구들,
그들 뭡니까? 공동체.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역에 누군가가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를 통째로 침상에 메어 달아내릴 수 있는 그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좀 세게 해 주십시오. 예, 그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된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점점 그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합심 기도에 대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합심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자, 이기심을 깨뜨리고 우리의 서로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된다. 자, 사실 근데 이것이 합심 기도의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차원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위격,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완벽한 사랑과 연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 자체가요 바로 관계와 연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 접근한 건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세 분께서 관계와 연합 속에 일체를 이루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고 닮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인 이 교회 역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연합을 이루어 일체가 될 때, 관계와 연합 속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금방 설명했던 모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 안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많이 피곤하신가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은요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의 이 기도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성취,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합심해서 기도 안 하면 이게 뭡니까?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서로 다른 모습,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연합의 신비를 보여주는 그런 작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기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장엄한 그런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다양한 기도의 목소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은 그 조화로움을 통해서, 그 조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연합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합심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지금 당장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그 구원의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 땅에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구체적인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9월 한 달 쭉 이어가면서 다시 기도를 배우다. 오늘 이제서야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사실 이제 기도의 여정의 이제 마지막을 제가 오늘 찍는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또 외로운 독백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함께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화음으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그 심포니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죠.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는 다 다를지라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다 내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조율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친히 지휘하셔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선포에 대해서 단지 개인적으로 경건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게 아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합심 기도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의 짐을 각자 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지으며 함께 짊어가는 교회,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크신 능력과 인재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는 기가 막힌 역사의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라는 슬로건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간 우리가 쭉 나누었던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죠. 마무리하다 보니까 좀 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전부 다 기도의 동력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뜨겁게 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다만 나와야 되는 의무, 숙제 이렇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저는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합심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금요일도 여러분 그렇게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짐을 같이 나누어 주시고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영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세상을 능히 이기는 능력의 성도, 또 능력의 공주중앙 선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